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해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은 제목에 있는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성전하고 관계 있는 어떤 내용인데 성전하고 관계 있으면서 여기 보니까 성전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성전에 대한 어떤 의미, 연결시키는 표현들이 어떻게 나오냐니까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시온의 포로를 돌리신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이 대사를 행하셨다. 그리고 또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6절에는 울며 씨를 뿌린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봐서 성전하고 관계는 되었는데 연상을 연결을 그렇게 하나 짚어서 이게 지금 어떤 표현을 써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었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연상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가 되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바벨론의 포로를 연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라. 시온이라면 예루살렘이고 또 한편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포로로 되어갔을 적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돌리실 때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적에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이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포로에서 돌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리셨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을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내용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들이 성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바라고 바랐는데 도무지 될 수 없는 사건인데 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자기들 앞에 포로로 있던 생활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모습으로 되어갔으니까 바로 자기들의 그 과거에 시온의 포로로 있을 적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성전을 지금 밟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시온의 포로로 있을 적에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우리는 가고 있다.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6편은 이제 상황 자체는 성전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포로가 되어서 성전에 못 올라가던 시대가 있었는데 성전에 올라가던 시대. 그래서 성전에 못 올라갈 뻔했던 과거를 연상하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자기들한테 마음에 기쁘고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기쁘도다. 2절에도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고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3절까지만 해도 요즘 되는데 5절 6절이 여기 하나 이 표현이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면서 감성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는
눈물려 나간 자 정령 기쁨으로 거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1, 2, 3, 4절에서 5절, 6절까지 되어 있는데 3, 4절, 4절까지만 해도 방금처럼 성전에서 돌아와서 성전에 올라간 노래로서 이제는 회상하면서 부르는 걸 끝내도 되는데 5절, 6절은 전혀 근거 없고 전혀 연결이 안 되면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보면은 5절, 6절은 성전에 올라간 노래하고 전혀 관계없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성전에 올라가는 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 회복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다시 포로로 있는 거 추억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 그래서 5절, 6절 또 5절하고 6절은 사실 내용이 같습니다. 5절, 6절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중보, 반복, 그래서 강조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두 개를 이 두 절을 1, 2, 3, 4절하고 연결해 보려고 하면은 뭐 좀 이게 추정이 필요하겠죠.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같은 126편이 있으니까 이걸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을 할 때는 아마 이런 추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온의 포로 상태로 있을 적에 시온의 포로 생활을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다시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지만은 그 단순한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동안 있더라도 70년만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정된 세월 동안에 포로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절망하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그렇게 지금 이 126편은 시온의 포로가 지나간 시절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시절이 분명한 지금의 모습이지만은 시온의 포로로 있을 적에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5절, 6절에서 시온의 포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적에 그냥 포로로 보낸 것이 아니라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 회복,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릴 것에 대한 회복을 바라보는 아픈 세월을 보냈다. 70년이라는 것,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이 뻔한 것 같은 상황인데도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아픈 세월, 눈물 흘리면서 기다렸다. 아마 그런 연결을 해볼 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 정령 기쁨으로 거두리라. 또 정령 기쁨으로 거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는 이것은 소망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역시 그 소망대로 그 바라는 대로 자기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이 기쁨이 저희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5절 6절은 1, 2, 3, 4절보다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되어져서 바벨론에서 생활할 때 그 모습으로서 그들이 그냥 보낸 세월이 아니고 거기에 또 휩쓸린 세월이 아니고 거기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부단히 바벨론의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쓰면서 눈물 흘리는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6편 전체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주어지는 과제가 뭐냐니까 이 시온의 포로락하는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져야 될 그런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벗어나야 될 과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눈물 흘리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세월이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눈물 흘리면서 보낸 그 세월이 전혀 헛된 세월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어져서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 모습대로 바라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즉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그 세월을 맛보고 있다 하는 것으로 전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이제 126편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은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해요.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해서 성경의 어디를 읽어도 모든 인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들 향해서 행하셨던 그것을 내 거로 만들어야 돼, 내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서 왔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은 전혀 그런 관계없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전혀 그런 관계없는 성경으로 읽어버리면 이거는 늘 내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책이에요, 책. 하나의 글이라. 하나의 내용이지. 또 그러고 옛날 얘기처럼 그런 게 있었단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게 성경으로 할 때는 항상 이것을 오늘 내 시대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설교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나 성경을 읽는 자나 이 또 성경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낼 때에 이 전하는 자나 똑같이 그 부분은요 항상 공통적으로 작용해요.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이 뭐냐니까 성경을 펼친다,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전한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내가 이야기한다 할 때는 그 중심에는 이 내용이 도대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것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요 개념이 항상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126편을 우리가 볼 때 이 전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의 단어로 찾는다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자는 눈물 흘리는 삶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그 바라는 대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눈물 흘린다. 눈물 흘리는 일들이 말이야. 한두 가지가. 뭐 예루살렘 성전 정도 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발언하는 공통적인 표현을 보지만은 우리가 그런 거 외에도 얼마든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적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건강을 잃으면 눈물이 흘러질 것 같아요. 직장을 잃어버리면 눈물 흘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면 이것도 눈물 흘리는 처지예요. 부모 형제와 불편하다. 자녀와 또한 불편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했다. 의지할 사람이 사별되었다. 그리고 원수한테 쫓긴다. 모함을 당한다. 사업에 자금에 쫓기고 있다. 뭐 대학 진학을 포기했는지 학교를 못하게 된다든지 또 이성 친구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 하는 이런,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좀 내하고 관계없다 싶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 내하고 그 비슷한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 내용을 들으면요 참 저건 내 이야기인데 싶은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숱한 이런 눈물 흘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또 지금도 그런 과정을 겪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눈물 흘리는데 씨를 뿌린다는 건 소망이란 말이에요. 소망. 그 소망을 가진다. 내가 이 눈물에서 벗어날 때가 있을 것이다. 소망을 가진다 그러면서 주어지면은 소망을 가진다고 해서 전부 다 그런 눈물 흘리는데 기쁨을 거둘 수 있냐? 기뻐질 수 있는, 다시 한번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그런 현상들이 다 누리느냐? 모든 인간들이 다 그걸 누린다면 자살은 왜 해? 자살은. 그러면 그렇게 또 안 된다면 모든 인간들이 다 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성경 해석을 좀 다르게 해야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했으면요 모든 인간들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요 다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라는 우리는 분명한 대언을 해줘야 돼요. 대언. 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내가 누려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 응? 눈물 흘리는 일들이 세상에 많은데 세상에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이걸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다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환경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분명히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니까.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이 모든 인간들은요, 살아있는 동안이 사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서 눈물 흘리는 시간을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물 흘리는 시간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면서 코로 숨을 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시간을 전혀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내지, 눈물 흘리면서 코로 숨을 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로 주셨다는 것을,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또 로마서의 10장이 있고 에베소도 있고, 이 성경의 곳곳에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쓴 자는 반드시요 100%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 하나님을 먼저 불렀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했다 하는 그런 처음 있는 삶을 우리는 스스로 쌓아가요. 그냥 목사님 설교,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 가지고 설교 한 편 하는 것 같다. 그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건 내 거로 해야 돼, 내 거로. 내 거로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우리는 이걸 제시해야 돼. 제안을 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성경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모든 인간들이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성경이 나타내는 주제가 있어요. 주제. 성경의 주제. 오늘 낮에도 말씀했으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하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를 증거한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서. 즉 예수님, 하나님을 알리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126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다 하는 것이 소망은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서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소망을 우리가 또 바랄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내 스스로를 볼 때에 내가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씨라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는 하나님을 나타내길 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것 자체를 씨를 뿌리는 자로 보는 것이 성경 전체 사상이에요. 성경 전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라. 씨를 뿌리는 자도 없고 씨를 뿌리는 일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가 없어서 우리가 그게 되겠나 하지만은 바로 성경 전체가 원하는, 오늘날 성경이 지금 수십 개국의 나라에 참 이 번역이 돼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용을 알리고 성경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그 전체 성경에서 바라고 우주 만물 자체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어신 그 길을 통해서 인간들이 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우주 만물이 그렇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바로 이 뜻을 씨를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이것을 알리는 자가 있다면은 반드시 그는 기쁨으로 거둔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어떤 통으로 봐서 126편의 내용을 성경 전체로 또 이렇게 넓혀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가지가 그래 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온의 포로 돌릴 때의 내용 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적용하고,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먼저 믿는 자가 그럼 씨를 뿌리라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가 눈물 흘리는 자리가 우리에 있다. 두 번째를 한 거예요. 세 번째 우리 126편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 더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니까 이 포로라 하는 거예요. 포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또 4절에도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하지만 포로를 돌리실 때 하는 것은 포로인데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포로에게 벗어났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좀 이래 돌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또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참 삶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항상 보면요 내 주입니다. 내 주의. 내 주의라면 내 자기 주의래. 자기 주의.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포로 생활과 같다는 거예요. 골로새 1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말이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자 우리 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꺼 하고 챙기면은요 항상 이것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게요 우리 이 지구 자체도 사실은 부족해요. 전부 다 내꺼 하고 냉장고 꼭 채우고 저금통 채우고 그럼 우리 집하고 막 대걸 크게 하고 우리 교회하고 막 크게 세우고 이러려면은 이거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전부 아름답게 만드는데 내꺼 하고 오므리면은 항상 이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참 인간이 살아가도록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놨는데 내 거하고 챙기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인간들이 다 자기 거 하고 하니까 전쟁이 국가 간의 전쟁이요 사람 간의 다툼이요 집안끼리는 뭐 직장에 내리던 전부 다 경쟁이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포로라고 하는 개념 내가 지금 그 생활 자체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게 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것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를 좀 부각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하는 고정되어 있던 우리 모든 관념들 이것을 깨뜨리고 나가 아닌 이웃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자기만 자기 포켓도 아닌 다른 사람 포켓도 다른 사람의 입장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기 예스의 포로 자기가 포로되어 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이건 좀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봐요.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것이지 이건 내 이름으로는 결코 안 됩니다. 전부 다 자기 위주로 다 알아가는데 어떻게 이게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 능력이라 그럴까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뭘까 성령으로 인도되어진다는 사람이 뭘까 하는 것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거 한 인생으로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최종적이지, 최종.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천국으로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데려가면 되는데 왜 나머지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참 시대한 어떤 축복의 장소, 축복의 자리에 내가 들어갔으면은 그 하나님 앞에 불려가면 되는 거고 더 이상 내한테 바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생명이 더 연장돼야 되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분명한데 나는 왜 이 땅에 더 살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거로서 훔칠 수 있고 하는 거는요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생활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감격이 되어지고 이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내한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오늘 여기 본문이 말씀하면 꿈꾸는 것 같은 생활을 할 때 이 생활에서 우리가 더 발전되어질 수 있는 것은 더 어떤 타겟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
다른 사람. 응? 또 방향을, 시야를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반드시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은 우리를 무시할 거고 바보같이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며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여 주십니다. 126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 자기들이 당하는 눈물 흘리는 그 사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시간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거둘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가 저들에게 주어졌는데 억지로 그건 안 오는 거죠. 억지로. 응? 그러나 우리는 그렇더라도 억지로 그 자리에 인정하는 자리에 우리는 참 저들로 하여금 안내해야 되는, 적용시켜야 되는,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는 때가 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원하는 것 자체가 씨를 뿌리는 자라라는 것은 바로 성경 전체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살도록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생명 자체가 이 씨란 말이지. 그 자체를 주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늘 파수꾼으로서 앞선 자로서 우리는 그 일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126편에서 포로라는 이 표현에서 진정 내가 포로다. 내가 포로였다. 나라고 하는 내 자리에 내가 하나의 얼매에 있는 내 자신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더 아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말씀하시다시피 나를 따른 자는 자기의 종이 되어 종이 되어야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참 높은 자리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환경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남을 섬기는 자리다. 그것 때문에 상 받기 위해서, 상 받기에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내게 지금이 주어졌는데 구원 이후에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복된 시간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단순히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바로 이 말씀 자체를 내 삶 속에요 완전히 융화시키는 고통이 있어야 돼. 고민이 있어야 돼. 눈물 흘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 제가 이 전도 훈련하고 70인 전도 운동하고 사실 이래 살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참 이 말씀 속에 같이 많이 참 예화를 들어주면은 참 좋긴 좋겠는데 시간상으로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 참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다 하는 이런 표현이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사실 이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어떤 그림적으로 보면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안 보입니다. 이 그림의 이 표현의 그 내용이 우리가 참 와닿잖아요. 감성적이잖아요. 씨를 뿌린 사람 멀리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린 사람 옆에서 못 봅니다. 씨를 뿌린 사람 본다 그러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눈물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 혼자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리는데 눈물이 뭐 되면 수돗물처럼 펑펑 쏟아지나 절대 안 그렇습니다. 흘러내리지만 전혀 표 안 납니다. 땀방울인지 눈물인지 표 안 나요. 이것을 우리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흘리는 눈물요 사실은 모릅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 절대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내만 아는 거예요. 이걸 삭히면서 오로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위로되어지는 그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모두가 누리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